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예. 우리 교회 우리 이혜미자 집사님의 동생 이부미자 집사님이 성도님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들어와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저분이 선글라스 끼는 이유는 빛이 밝아지면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선글라스 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우리 여청년이 있습니다. 고수민. 제가 옛날 동해중학교에 다닐 때 학생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연세 드신 분 계시는데 지상해 선생님이신데 지난주에 본인이 스스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자, 우리 오늘은 신부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죠? 신랑이시고 그의 신부는 누구인가? 우리 요한 3서 2절 기억자를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먼저 그러면 신랑은 누군가?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우리가 오늘 이 신부에 대하여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풍습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면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있을 때에 신랑이 저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마음을 이제 굳히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만약에 신랑은 서울이고 신부가 부산이다. 그러면은 신랑이 가까운 형제들하고 부모같이 이제 그 신부 집 부산까지 가요. 가가지고 신부 집 식구들하고 먼저 상견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식을 하면은 양갓집이 이렇게 상견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견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반지나 예물 그리고 지참금을 줍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뭘 하죠? 옛날에? 옛날에 신부집에 뭘 갖다 줬습니까? 함을 팔았죠. 함을 거기에다가 이 사주팔자를 쓰고 그 다음에 선물 예물들을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함을 팝니다. 제가 아들을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아들을 먼저 결혼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 결혼할 때마다 저보고 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을 2번이나 지었습니다. 김학대 선생님 결혼할 때도 제가 함을 지었고 근데 그때 지랄 때 오징어를 또 뒤집쓰라 해가지고 오징어 뒤집쓰라니 냄새 나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근데 그렇게 이제 지참금을 줘요. 그러나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뭐 하냐면 포도즙을 따라가지고 여자한테 딱 줘요. 그 앞에다 놓고 나면 여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혼을 하겠다 결심이 되면은 그 포도즙을 마시는 겁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잔을 딱 들고 마셔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자가 승인을 하면은 이제 그것이 약혼이 됩니다. 정혼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정혼, 약혼만 해도 뭐가 똑같으냐면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결혼식을 한 상태입니까? 약혼한 상태입니까?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너의 아내, 부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의 부인이 얘기를 임신했다. 그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으므로 파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정혼만 해도 부부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걸 받아들이면 신랑이 이제 내 아내가 되었다 하는 답례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서 결혼할 때까지 그 선물을 보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라고. 옛날에 한양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물을 주는데 결혼식은 언제 하는가 하면 보통 이렇게 신부가 받아들이고 나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결혼식을 합니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결혼식을 해요. 근데 그 결혼식 날짜를 또 어떻게 잡냐면 신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는 신부가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 상태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엔 이스라엘은 신랑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야 결혼식 하자 하면은 이제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렇게 신랑 아버지가 갑자기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재림을 언제 해야 될지 나는 모르고 누구만 알 수 있다? 아버지만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이 그게 바로 이 결혼식 풍습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결혼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때 정원한 그때부터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맞춰 입어요. 맞춰가지고 항상 자기 머리 맛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언제 결혼식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신랑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 먹고서 결혼하자 하면은 신랑이 갑자기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결혼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신부가 옷을 입고 나와서 결혼식 하고서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 신부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흰 옷, 세마포 옷을 딱 하얀 옷을 준비해가지고 자기 잠자리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잘 개겨서 놔둬요. 그래가지고 밤에 신랑이 딱 온다. 그러면
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그러고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을 가요. 신부 친구들하고 같이 들러리 같이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뭐 하냐면 피로연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셨었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신부를 맞이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지참금으로 드린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준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제 포도즙,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먹음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뭐가 되겠다? 신부가 되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사경회 할 때에 신부는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신부가 아닌 다섯 처녀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면서 뭐 하냐면 신부인 예루살렘 성과 혼인식을 하는데, 그 혼인식이 곧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성소 나오실 때까지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셨어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성소에서 다 모든 봉사를 마치고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완전히 구별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는데, 그 왕으로서 즉위식을 할 때에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새로운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그야말로 왕의 즉위식으로 축제 분위기로 새롭게 단장을 하는데, 그것이 곧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신부와 같이 단장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기문집 280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이 지성소에서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식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시면서 예루살렘과 함께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면서,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성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성인데, 계시록 21장 2절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예, 결혼식 할 때에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단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부가 뭐냐? 계시록 19장 9절, 아까 7절,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혼인 기약, 정언이 있었어요. 약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예비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 아내가 누군가?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세마포를 누가 입었어요? 성도가 입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내가 누굴까요? 아내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신부이면서, 예루살렘 성이 신부이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또 신부가 되는데, 하얼빈의 글에 보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당신께서 당신의 신부를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시는 그날.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의 신부를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시는 그날. 이게 뭡니까?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구속자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앉게 될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랑코 스테파노비치, 우리 교단에 앤드류스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신학 과장님이 쓴 요한계시록의 계시란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은 했어요. 자,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교회.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신부는 누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들러리는 누군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부는 누구고, 그러면 들러리는 누군가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신부는 14만 4천인입니다. 14만 4천인이고, 들러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한 자들, 그들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인은 성화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은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고 뭘로? 칭의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주여, 주께서 낙원에 있을 때 저도 어디에 있게 해달라고요? 낙원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칭의와 성화가 있는데 그 강도가 성화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어요. 단지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만 한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칭의, 칭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데 14만 4천인은 성화된 의인들입니다. 성화된 의인들이에요. 완전한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14만 4천이라는 책 206쪽에 뭐라고 되냐면, 칭의로 구원받은 의인들도 14만 4천인에게 주었던 온전한 진리의 빛과 같은 기회들을 주었으면 똑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하시며, 부활한 의인들의 성품을 인정하시고 사단과 온 우주에 그들의 구원에 합당함을 선언하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 당신이 말이요 2000년 전에 강도한테 구원을 줬는데 그 강도 죄가 얼마나 많이 졌느냐? 그 사람 성화가 안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성화된 기회가 없어서 성화가 안 됐을 뿐이지, 그도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을 때까지 잘 믿었으면은 성화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14만 4천인을 신부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14만 4천인이 14만 4천인이 잠깐만요. 지금 이 컴퓨터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14만 4천인이) 하늘나라에 가서 시온산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가. 자, 예루살렘과 시온의 차이가 뭐라 했습니까? 예? 예루살렘과 시온산의 차이가 뭐라 했죠? 예루살렘은 서울시고, 예? 시온산은 용산교회가 있는 남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에 한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시온산가 있고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일반 구원받은 자 의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예루살렘도 딸이라고 하고 시온산도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루살렘이 딸이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딸인 시온산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러면 시온산은 거기에 누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요? 14만 4천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딸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이 곧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이요. 그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했어요. 빛난다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깨끗한 것은 교회의 순결과 충성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계시록 14장 4절 5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1절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인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여자라 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했어요. 근데 이게 깨끗한 것은 교회의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인과 14만 4천인과 그 다음에 신부 해볼 때에 바로 14만 4천인이 어린 양의 아내이며 또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한 신부임을 알 수 있는데, 자, 하이 주소 계시록 17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신부여 어린 양의 아내이다. 그녀는 자신을 순결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간직해야 한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하이 부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이 부인이 주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부인이 교회는 신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까지 끝까지 성화된 삶을 통하여서 준비한 그러한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 자라고 했는데, 자, 결혼 풍습에,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이제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갈 때에 어떻게 하냐면 여자 면사포를 씌워요. 면사포를 씌우는데 보통 우리가 여자 신부들 보면은 면사포가 불투명합니까? 투명합니까? 투명하죠. 잘 보이게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불투명한 걸 씌워버려요. 앞을 전혀 볼 수 없어요. 근데 신부가 신랑 손잡고 따라가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신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당신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4장 여기에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예수님의 신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손잡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인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인치는 사업은 뭐냐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게 되는데, 바이블 컴퓨터리, 우리 SDA 바이블 컴퓨터리 7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품성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쳐질 것이다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14만 4천인이 결정이 되는데 그들은
완전한 품성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된 품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몸이 약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신다 했어요? 잠재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근데 그들의 품성이 완성돼요. 품성이 완성돼. 왜? 보십시오. 성령이 이 땅에서 떠나버리죠. 예수님이 지성소년에 나오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14만 4천이는 살아서 성령도 없이 본인 스스로 혼자서 야곱의 환난을 1년 내지 2년 사이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야곱의 환난은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환난입니다. 근데 그 환난을 성령도 없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혼자서 그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뭡니까? 완성된 품성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칭의로 구원을 받을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자, 죽은 자들, 그들은 칭의로 부활하여서 구원을 받을 자들이고, 14만 4천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 완성된 품성, 그 완성된 품성을 뭐예요? 회복된 가운데서 야곱의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날의 결정은 우리의 실제적 자선, 이 품성을 소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는 거, 그 실제적 자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완성된 그런 품성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으로 늦은빛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늦은빛 성령에 의하여 완성된 그런 품성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가르폼 기별 3권에 뭐라고 되냐면 그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이를 때 그들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다. 예, 품성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사업을 누구한테 한다 했습니까? 누구의 인을 친다고 했어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품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재짓기 전에 창조했던 그 품성을 다시 완전히 회복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뭐예요? 이제 완제품이다. 예? 그렇게 인정을 하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면서 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완전한 품성을 갖기 위하여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기 뭐라고 해요? 맨 밑에 소유한 그분 안에서 뭐 해질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식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즉위식을 하면 예루살렘 성이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뿐 아니라 그 즉위식 하는 날 이 땅에도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 14만 4천인이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예요? 이 땅에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완전히 품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장을 찍어서 완전히 이 땅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혼인은 세 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먼저 동거하는 것은 결혼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혼인 증서만 줘도 결혼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남녀간의 정표만 줘도 결혼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미 신부인 14만 4천인에게 뭘 찍습니까? 인을 찍어요. 그게 곧 뭐예요? 결혼 증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이 완전히 완성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데, 환난의 때는 어떻게 되는가? 환난의 때는 초기문제 71쪽에 우리 맨 밑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영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품성이 완성돼서 도장을 받은 그들이 사단이 볼 때 뭐예요? 아, 저들은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야곱의 환난을 줬는데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여 승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품성으로 가지고, 하와는 완성된 품성 속에서 죄를 지었지만 14만 4천인은 이제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서부터 승리하여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신부로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 바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성화된 그런 품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온전한 14만 4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참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자선을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에 인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뿐 아니라 참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즐겨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품성을 회복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 번향에서 시온산에 서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축복을 누리며 또 그 가정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